오늘 보면 아모스서는 이 12개의 그 소선지서 가운데에 세 번째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12개 소선지서 가운데에 이 서론 부분에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성경이 6권, 또 그렇지 않은 성경이 6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아모스서는 이 서론 부분에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6권의 책 가운데에 먼저 학개와 스가랴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아닌 바사의 왕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또 포로기 이전에 기록되었던 미가와 스바냐의 경우에는 남유다의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를 예언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유다 왕들의 이름만을 기록하며 말씀은 시작이 되죠. 그런데 호세아와 또 오늘 본문인 이 아모스서는 유다 왕의 이름과 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 모두가 기록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저자인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고 활동 지역은 북이스라엘 때문에 두 이름을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이 내용들이 북이스라엘만 또 남유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왕의 이름을 다 기록하였다는 거죠. 아모스는 재앙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이 아모스에는 마지막 5절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또한 도덕적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지는 서가 바로 이 아모스서죠. 이 아모스는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바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한 인류에게 해당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를 소개합니다. 아모스는 이 북왕국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와 또한 남왕국 유다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두 왕의 시대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또 나라의 부흥이 되었던 시기였죠. 이 같은 번영기에는 당연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의 정도를 좀 굳이 비교하자면 남유다가 그래도 조금 나았던 시대였죠.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입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840m 고원지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사해에 이르는 이 급경사 지대를 우리 흔히 유대 광야 혹은 드고아의 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곳은 목축 지대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목축업자였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거치지는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절을 보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별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아모스 선포의 예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하는 새로운 예배초소 삼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이 종교적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자의 초장은 바로 남유다를 말하고 갈멜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두 곳이 마른다는 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화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5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는 먼저 이방 나라의 죄악을 심판을 예언하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은 먼저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3절을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수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전체를 다메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너 가지 죄는 숫자적으로 세 가지 죄, 네 가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거듭해서 반복된 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기에 아주 충분한 죄를 저질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메섹의 죄악이 심판을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이 심판에 그게 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철 타작기로 타작했다는 이 말은 이 아람의 침략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치명적 영향을 주었는지 잘 알려줍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르우벤, 갓 또한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을 정복함으로써 이 비옥한 곡창지대를 손에 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홍해 이르는 그곳까지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끊임없이 전쟁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에서 르브앗과 당연히 므낫세와 간지파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늘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메섹에만 그치지 않고 끝내 북이스라엘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를 보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어 베나다 궁궐을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 보낸다라는 것은 활처럼 빠르고 강한 무기를 계속 쏘아붙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이 권력의 중심에 말할 수 있는 궁궐이 불타버린다는 건 사실상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이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겠다. 여기서의 빗장은 바로 성문의 빗장을 의미합니다. 즉 그 성의 강성함, 힘을 의미하죠. 빗장이 꺾인다는 이 말은 성문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다메섹이 적군에 의해서 함락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상징적 처소라 말할 수 있는 이 아웬 골짜기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귤을 잡고 있는 사람, 즉 지도자들 역시 끝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5절 하반절에 보면 기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르는 본래 아람 족속의 조상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족속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크게 확장을 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쇠퇴를 하게 되고 결국 옛 조상들이 살았던 이 기르로 쫓겨나서 이 나라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즉 나라가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블레셋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으로 크게 5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다메섹이 아람 왕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바로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은 가사로 내었죠.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람 때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에돔에 넘겨주었죠. 당시 에돔은 근동 국가의 무역의 중심지역이고 특히 인신매매가 강했던 나라입니다. 에돔인들은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뿌리 깊은 악감정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북이스라엘, 즉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이 심하게 느껴졌죠. 또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도 블레셋에서 피난 갔던 이 헬라인 사람들을 헬라인에게 팔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신매매를 행했고 특히 하나님 백성이 에돔에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람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과 동일하게 가사성에 불을 내리시고 그 근원들을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사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당시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애굽 왕 바로누고가 무기도 전쟁에서 당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벌할 때에 이 헬라에 의해서 이 나라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사에 보낸 불이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도 이 블레셋 5도시 안에 더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는 사람들과 왕을 없앤다는 건 사실상 블레셋 전 지역을 멸망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두로와 베니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베니게의 대표적인 해상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가사처럼 바로 베니게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두로였죠. 두로는 한때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두로 왕 히람 때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아는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진원지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왕비였던 이세벨은 이 지역의 바알 제사장인 또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죠. 그 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정착이 되게 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했지만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에 맺었던 이 좋은 관계를 파기해버렸던 거죠.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메섹과 가사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아수르 왕 삼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친 걸 시작으로 해서 아수르의 사네립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한 바사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에서 점점 더 공격을 받고 축소되면서 결국 주후 636년에 아랍에 의해 정복되어 국가의 형태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 에돔은 모압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작은 국가입니다. 야곱의 형인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었죠. 에돔과 이스라엘은 혈통을 같이 하는 형제국이었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가 기록된 당시 에돔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에돔의 수도인 이 셀라를 정복한 이후부터 계속 남유다의 속국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비로소 남유다를 배반하게 되고 그때 바벨론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버리죠. 11절에서 말하는 이 에돔의 죄는 바로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한다기보다는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다는 건 바로 에돔의 대표적인 죄를 말합니다. 에돔은 대대로 그 품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증오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른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범하고 위협하기도 했죠.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만은 에서의 손자였고 엘리밧의 아들인 이 대만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대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옛 수도이면서 에돔의 왕들을 배출했던 에돔의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에돔의 멸망은 마카비와 이 요한 힐카노스에 의해서 차례로 정복이 되고 유대교로 개종이 되면서 멸망의 징조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당시 에돔 역시 정복이 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과 잠자리에 낳은 이 베암미 후손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들의 형제임을 알려주면서 잘 대해줄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암몬과 모압은 늘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대적이 되었던 거죠. 영토를 확장하는 건 바로 일정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 소수 민족들의 갖는 공통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암몬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암몬은 일찍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에 이런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길르앗 지역을 침범했을 때에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행위를 할 정도로 영토 확장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잔인한 행동이긴 했지만 당시 이 고대 전쟁에서는 종종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잔인한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빠성이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이 북봉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간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성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파견했던 성으로 유명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나라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은 불로써 멸망당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군의 침을 인해서 암몬은 살상을 당하게 되고 성읍을 모두 휩쓸림 당할 뿐만 아니라 왕을 비롯한 모든 관리들이 바로 사로잡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자신들 역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양떼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맹수와 같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지만 그 음성을 외면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죄악, 더 나쁜 죄악들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늘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늘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깨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품에 있으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풍족한 은혜를 내리지만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 진노의 심판대에 올라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서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